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은 요 지장경 13품이 다 좋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있대. 이제 불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영국의 어느 유명한 교수가 30몇 년 동안 스리랑카 와서 살면서 느낀 것이 불교는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최고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있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맞아요. 왜 맞냐면 불교는 오승 불법, 그래서 5가지 단계의 가르침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 인자, 탈승자였고 인승,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서 잘 사는 것도 좋은데 나는 천상락을 좀 가서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천상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불교에서는 하늘천차 천승, 하늘 세계로 가는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천상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천상 세계 가려고 엄청 시리 복을 많이 짓잖아요. 불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답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인승. 천상 세계로 가서 천상락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세계는 천승. 두 가지를 합쳐서 인천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가지 가르침이 더 있어요. 이렇게 인승과 천승은 여러분들이 윤회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인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윤회를 멈추게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한 세가 삐끗했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비로도 태어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조금만 볼 줄 알면 정말 사람이 잘 살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일단은 어머니 태 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전생을 전혀 완전하게 완벽하게 까먹기 때문에 전생을 전혀 기억 못하고 전생에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금생에 왔다는 자체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해 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래서 희로애락 이런 것이 교차를 해가면서 우리가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드라마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부처님께서 고민하신 거는 그러면 이러한 생로병사와 사고팔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틀림없이 있을 거야. 서로 죽이고 죽고 해야 되고 뺏고 뺏어야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늙고 죽어가고, 아무리 부활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안 죽은 사람이 일단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가 죽게 돼 있다는, 생자 피임이야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때는 좋다고 죽고 못 산다고 하더라도 회자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 아무리 별짓 다 해봐야 소용없어. 별짓 다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인간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는 기쁨 반절, 슬픔 반절, 즐거운 반절, 괴로운 반절, 이게 반절씩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조금 더 되니까 그나마 또 괜찮은 거예요. 그지? 근데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가르침을 우리가 성문, 연각, 보살승, 또 삼승은 3가지 가르침은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대로 근본적으로 생로병사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괴로운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구하는 걸 구하지 못함, 우리 오온이 치성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사고팔고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방법, 그걸 우리가 성문승, 전문적인 용어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나는 인간 세계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허망하고 괴로워.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어. 우리 대학 때 외모는 미친데기 같은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머리도 막 희한하게 볶아갖고 나오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참 노래를 잘해요. 지금 들어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 벗어나고 파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벗어나고.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우리가 괴롭고 즐겁고, 한때는 정말 그 아들 같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그게 속색일 줄 알았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저걸 낳고 왜 미역국 먹었지?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그 괴롭게 하는 아들 덕분에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또 이게 인생은 허무한 것인데 인생의 즐거움에 폭 빠져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그냥 수시로 괴로움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해가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것을 우리가 성문승, 부처님 말씀을 듣고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성문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성이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을 모두 다 소멸시킨 진리, 그리고 그 세계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진리, 요거를 공부하는 분들을 성문승. 이분들은 출리심이라고 하는 걸 마음을 내서 인생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해갖고 나는 정말 벗어나고 파. 그 마음을 갖는 우리가 출리심이라고 하고, 그 길을 해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금생에 너무너무 징그럽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출리심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출리심. 사막도의 지옥과학의 축생을 징그러워서 막 진저리 떨어가면서 난 정말 다음 생에 이 세계에서 안 태어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되냐면, 일단은 성문승이니까 머리 깎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 깎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승은 전부 부처님 제자, 뒤에 안한존자, 가섭존자처럼 머리를 깎고 삭발 영의를 하고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이 징그러워서 이 세계 다시는 안 오고 싶어. 정말 안 오고 싶어. 이 생각을 하면서 닦는 길을 해탈도 이렇게 해탈도.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리, 요거를 자세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세계를 다 벗어난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 방법이 있네. 37도품.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공부해서 이 지긋지긋한 중생 생활을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은 출리심이고, 그 벗어나는 길을 해탈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성문승과 독각승이 하는 거예요. 연각승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전문 수행가들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벗어나고 싶지만 나랑 같이 저 지지고 볶는 중생들도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극락세계로 가고 싶어. 요걸 닦는 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합니다. 보리심. 그 보리심을 닦는 길을 보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장경의 제7품의 이익존만 보면 바로 보리심을 내고 보살도를 가는 길을 이 지장보살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정사 법안스님은 뭘 가르치냐 이렇게 되면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가르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거 가르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생불교 인간정토. 인생불교 인간정토라는 건 어떤 종교냐면,
바로 인생불교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가장 잘 살자 그런 뜻이에요. 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발증상심이라고 그랬어요. 반복 다시 가요. 발증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풍족하게. 이 스님 저는 가난한 게 좋은데요. 그러면 빨리 나가. 들을 거 없어. 그지? 가난한 게 좋으면 복지일 기회가 없는 거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막대하게 벌어라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막대하게 왔다는 뜻이 뭐예요? 라고 제자가 물은 거예요. 막대하다는 뜻이 뭐지요? 그러니까 네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네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증상심 계층은 의식주를 풍요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믿든 안 믿든 이제 매일 점검하고 매달 점검하고 매년 점검하셔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잘 사나 못 사나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 안 풍요로운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안 풍요로우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극락 가겠다 천사 가겠다 그거 필요 없어요. 곧 여러분들이 현생만 잘 살면 다음 생은 당연히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의식주가 풍요로워야 남의 것 탐을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발라먹을까 털어먹을까 그 궁리만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일 굶으면 탐 안 넘는 놈 없다고 우리 속담에 그러는데 탐을 넘어야 살으니까 어쩌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가득 갖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크게 남에 대해서 걱정 안 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식주를 풍요롭게 살아. 그걸 목표를 둬라. 그게 인생 불교다. 그러면 의식주만 풍족하면 되냐?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개정애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정애를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개를 닦게 되면 인간 세계에 와서 잘 살게 되고 천수경에 나오는 희박참회를 잘하고 십선업을 짓게 되면 천상세계가 무조건 가게 돼요. 이 불교가 제일 쉬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만품은 여러분들이 오늘 9월 9일을 맞아서 9월 9일은 유주무주 고원들 그러니까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외로운 영가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거예요. 조상은 여러분들이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끼리끼리. 어떤 뜻이냐면 제가 워낙 복이 많은 중이다 보니까 이제 복이 많은 중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마음은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게 가장 훌륭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는 제사를 잘 받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잘 받든다고 그래가지고 전세금 빼다가 뭐 재물체리라는 뜻이 아니고 간소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간소하게 하는데 그냥 제사를 정성껏 받들면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되게 된다.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되겠지. 왜냐하면 조상은 조금 전에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잘 공급하게 되면 그 줄기가 튼튼하게 되고 열매가 잘 열게 되니까. 근데 우리 부자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형제가 여럿인데 종교가 여럿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제사를 통폐합해서 하루 1년에 한 번만 지내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셋째라서 어쩔 수 없고 제가 주장한다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 셋째긴 하지만 각 제삿날 제가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가 있을지 틀림없이 교회는 자손들이 창성하는 거예요. 창성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제사를 참 잘 지내요. 형님네서도 지내고 저는 백골양자를 가서 또 저하고 인연 있는 양가들을 조상님들을 제사를 잘 지내는데 한 번 깜빡 잊고 지나가서 되게 혼났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굉장히 제사를 잘 지내야 되겠다. 제 동생 하나가 일찍 돌 지나서 아마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꿈을 참 잘 꾸셨어요. 근데 꿈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안이 뒤집어져서 엄청나게 어려울 때라서 제가 백골양자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청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로 양자를 갔어요. 근데 그 삼촌이 나 왜 제사 안 지내냐고 안 지내줬냐고 우리 어머니 꿈에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 새끼 중에 하나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하나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나하고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사 지낸다. 그래서 내 제사회 그때 이제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집 가고 새빵살이 하는데 제사 지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못 지낸 거예요. 알면서 못 지냈는데 왜 내 제사 안 지냈냐고 당신 아들 중에 하나 데려갔다 그랬는데 제 막내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제가 6살 때가 되니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요즘에 지난주에 부산을 가는데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느 기사님이 스님 충청도에서 오시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고 도 닦았어? 그랬더니 도 닦은 게 아니라 본인 선배가 이런 스님이 매주 월요일 날 온다고 하는데 선배가 얘기해서 이제 스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몇 번 태다 줬던 충청도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가 4살, 5살 됐는데 갑자기 죽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불교 불자가 아니었어요. 제사를 꼭 지내라.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적어도 직격탄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허망한 일을 겪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제사 왜 안 지냈어? 나 배고프니까 네 아들 하나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들은 먹통이라 그것도 꿈도 못 꾸잖아, 그지? 우리 어머님은 꿈을 아주 잘 꾸시고 엄청나게 영험하게 잘 꾸시는 분이었어요. 그나마 그 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직격탄 맞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하고 부자들은 하도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를 형제가 안에 통폐하고 했어도 본인이 지내겠습니다. 안 되면 절에 와서 40대 마주 올리고 절이라도 해라.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허망한 일은 적어도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직격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인생에서 재미있게 잘 사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몸뚱이 피곤하고 괴롭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세요. 그냥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정말 나는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그 마음가짐은 안 돼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간단하게 또 올려드리겠다 하는 마음 들고 밥하고 국 한 그릇 끓여갖고 올리고 재배하면 돼요. 영가들도 요즘에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뻐쩍지근하게 차릴 필요 없이 간소하게 차려서 이렇게 절만 해도 돼요. 나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절에 제사날 와서 40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그릇 명단에 올려놓고서 절하면 돼요. 그렇게라도 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손이 있으면 자손은 제사날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옳아요. 스님 절에 오면 수입도 생기고 할 텐데 나는 그 수입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성으로 밥 한 그릇 차려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조상들이 해탈도를 많이 닦아서 절에 와서 법문 듣는 게 나는 더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던 습관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꼭 잘 지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부자들이 많이 오니까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심이라 보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처럼 그 나와 남을 동시에 그 해탈하게 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보살 보리심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장경 그 7품에 이익존만품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49제를 받는 것도 큰 공덕을 짓지 않았으면은 그 49제 공덕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살아야 49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사는 분들은 절대 받지 않아요. 자손들이 해줄 거다? 물론 해주겠지. 해주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좀 해서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이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주무주 고원들,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주로 더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조상은 한 숟가락의 밥을 주게 되면 만배를 갚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용수보살님께서 대지도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불교, 물론 한국의 불교 종류가 여러 개 있어갖고 어느 분들은 뭐 알아채려야 된다고 앉아서 알아채리고 앉아있고 어느 중생들은 뭐하고 가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는 불교는 인생불교, 인간전통. 살았을 때 극락을 누려보자. 살았을 때 극락을 누려보자. 살아서 극락을 누린 사람은 죽어서 극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의식주가 풍요롭고 개정예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인생불교, 인간전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칠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면서 7품 10절 74쪽에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번의 부처님 보살 덕지도를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선한 일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뒤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게 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스스로 복을 닦으면 그 공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픈 조상에게 밥 한 숟가락 떠주는 것도 바로 스스로 복을 닦으면 그 공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몸뚱이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서울에 어느 고객님이 와서 너무 고마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냥 생각만 나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는데 지장경 3독인가를 읽으니까 그 죽고 싶다는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 충동을 잘 이겨냈대요. 자살 충동. 그러니까 올해 꼭 뛰어내릴 그런 운인데, 그거를 시장보살님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으로 몇 도가 안 읽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생기면 우울증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살 안 하겠지.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고맙다고,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어제도 남원에서 온 도수님이 제가 불교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 걸 어쩔 수 없는, 자꾸 그래도 그러니까 부하방기해야 돼. 오랫동안 삶으면 그래도 돌아올 수가 있지. 그거는 암둔하기 때문에 그래. 암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온 분에게 제발 한번 신앙생활 좀 한번 해봐. 괴롭고 힘들고 하지 말고. 근데 복이 없고 운이 없으면 귀에 맞뚝을 박으니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정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극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이 이 지장경에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단순히 읽기만 했는데도 그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요새는 아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생활.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던데 당연히 돼요. 근데 다 되더라도 인간은 복이 작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79쪽에 8품 4절에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보니 육도 중에 있으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고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 피로와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일이 있음에도 모든 중생들은 죄고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떨어집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들 상황에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연부재의 중생들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장보살은 백천급 동안 이와 같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끌고 있다. 무대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백천만 급 동안 억세고 거칠고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려운 이 아주 강강 중생들, 이러한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가므로 지장보살이 오랜 급을 지내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을 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 지장경을 읽다가 전생을 봐가지고 전생에 남편과 부인이 다시 만나가지고 금생에 왔는데 이번엔 역할을 거꾸로 만나가지고 전생에는 본인이 백수로 계속 얻어먹고 살았는데 금생에는 네가 나 좀 먹여 살려봐. 그래가지고 그 백수로 앉아가지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청소 하나 안 해놓고 밥 안 해놓고 백수가 남편이 그 부인이 와서 밥 오면 그때 상처 넣으면 그때 와서 먹고 아주 복장 터지고 죽지. 근데 지장경 읽다 보니까 이 전생이 보였대. 전생에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가 남편 했었는데 그랬더라. 부산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요즘 안 보여. 깨닫게 잘해줬는데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지장보살의 오랜 급을 지내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부부간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게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서 내게 살이라고 버텨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왼수가 어떻게 해서 왔나고 기도를 해봤더니 두 번의 과거 전생을 봤대요. 한 번은 중세 유럽에서 살았는데 본인이 수녀였는데
그 사생활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래. 본인이 보니까. 두 번째는 중국 어디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눈멀은 엄마였는데 그 아들도 그때도 아들로 태어났고 아들이 아들로 태어났고 한세를 얻어먹여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 생을 나로 하여금 저렇게 고통을 받고 나 한생은 눈멀은 엄마라 끌고 다니면서 그 동양 얻어먹인 그것 때문에 금생에 이분은 이제 공무원을 했어요. 공무원을 했는데 대전에서 그 공무원을 구청장인가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아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업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에 내가 이 업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잘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빨리 그 업을 청산을 하는 방법. 알고도 다시 연부제의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감으로 지장보살이 오랜 법을 지니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금생에 그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하겠다. 금생에 풍요롭게 잘 살면서 많은 복덕을 지켰다. 복덕을 지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월하게 된 부분들이 많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정신이 흐려 자기 집을 잃고 헤매다가 험한 길로 잘못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따위가 있어 그 사람이 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악독한 짐승들과 곧 마주치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많은 야차,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금생에 별로 만나기 쉽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답답한 경우들 많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방법들. 그냥 하루아침에 쫙 다 털려갖고 그냥 평생 뭐 20년, 30년 동업하던 사람한테 그냥 완샷에 걸려가지고 알거지 돼갖고 어떻게 길거리 나서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야차,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이런 독한 사람들 이런 기운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업들을 받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나 그런 그런 업은 안 받을수록 좋은데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업은 정해진 업이란 말이에요. 지옥하기 축생의 업이 되는 거지. 이런 업도 여러분들이 금생에 지장경을 읽고 조심조심해가면서 나가게 되겠지. 그때 큰 술법으로 모든 악독한 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선지식이 있어. 지장보살님이시지. 험한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미혹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에게 이 험한 길은 뭐냐면 바로 계율을 어기고 계율을 어기서 깨부시고서 가는 거예요. 탈생하지 마라, 구루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비롯해서 중독성을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그 야차와 호랑이, 사자, 독사 이런 그 맹수와 그 독사들을 만나는 인연들을 불러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걸리면 그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활동이 걸리면 그 이제 그 쉽게 제지가 되지 않잖아요. 이 가련한 사람이요.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섰습니까? 그대가 무슨 기이한 수법이라도 있어서 저 모든 사나운 것들을 몰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위험을 깨닫고 곧 물러서 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리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때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해주고는 또 말하였다.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길로 가지 마시오.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고 목숨도 잃게 됩니다. 이 길을 잃었던 사람은 이에 감동하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부처님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금생에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만난 것은 더없이 제일 큰 복이에요. 불교 중에서도 이렇게 지장경처럼 현실, 인생 물교와 인간 정토를 말씀하시는 경전은 많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이 지장경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선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경만 해도 우울증이 낫고 또 그 힘들었던 관계들이 개선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가 오기 시작하게 되고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죠. 이 좋아지게 되는 불교를 우리가 인생불교, 인간정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지장보살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해주고는 또 말하였다.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길로 가지 마시오.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고 목숨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가야 될 길은 십선업의 길이고 가지 말아야 될 경우는 오계를 깨는 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언제 이거 가지고 발복하겠어 그런데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된다. 헤어질 때 지장보살은 또 말하기를 만약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지거나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한 것과 같다. 이렇듯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이 최고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그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를 벗어나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고출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 비유로 인하여 도리어 해탈을 얻었으니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은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임을 모르고 또다시 그 길을 밟아 목숨을 잃어 악도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가게건만 저들이 다시 악도로 들어가는 것은 악업을 무겁게 맺은 탓이니 길이 지옥에 빠져 해탈할 데가 없다. 다시 악도에 들어가는 것은 악업을 무겁게 맺은 탓이니 길이 지옥에 빠져 해탈할 데가 없다. 속담에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진짜 힘들어요. 불자들이 특히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부산에다가 우리 절에 8개월 있다 갔어요. 법당을 내갖고 절을 운영한다고 하길래 제가 작년 12월 달에 야 어디 가서 목탁이나 좀 제대로 배워라. 목탁 치는 거라도 배워서 어떻게 해야지 목탁 치는 것도 못하고 책은 많이 읽어가지고 불교책은 읽는데 아는 소리는 하는데 근데 현실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런 힘이 없냐면 그 지장경을 읽고 인과법을 깨닫고 오는 불자들에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은 인생에서 전부 다 그 좋은 기회로 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를 하겠어요, 그죠? 특히 이제 부부 문제만 얘기만 나오면 열받아갖고 막 펄딱펄딱 뛰어. 왜 그러냐 했더니 마누라를 죽이고 싶대. 죽이기 싫어갖고. 그럼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러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분들의 부부 문제를 그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그 문제 해결 못하면 해주면 안 돼. 누가 이혼나 해버려 그러거든요. 그거 해야 된다고. 본인 경험을 살려갖고. 근데 어떤 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선무당은 사람 잡겠다. 사람 틀림없이 잡고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앞으로 오시오. 앞으로 자리가 잠깐 있는데 선무당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제발 어디 가서 목탁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주 몇 개월 배우고서 사주 본다고 딱 간판에다 걸어놓고서 부처님 모시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주를 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불자들은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뭐해도 스님 법문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오는 분마다 저한테 립서비스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지장경 읽고 살판 났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저한테 와서 경전 물어보는 불자들은 여태까지 여기 26년째 살고 있는데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없어요. 이 경전은 무슨 뜻일까요? 라고 그 문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구를 물어보는 않았어도 궁금한 인생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지요. 저만 보면 궁금한 생각이 막 샘솟듯 나오잖아요.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럴 텐데. 그래서 그 일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관상가 미즈노 다모쿠라고 하는 분, 제가 절정의 선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음식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 소식과 채식과 거친 음식을 통해서 그 방법인데 그분이 관상을 그렇게 잘 봤는데 관상을 왜 보냐고 했더니 당신의 철학, 천냥론이라고 해서 음식을 통해서 운명을 개선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음식 줄여 먹으면 운명 바뀌어 얘기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지요. 그러면 관상 봐준다. 그러면 그건 별로 안 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사주로 봐주는 이유는 그 정해진 운명을 일단 가르쳐주고 그걸 업그레이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불교가 가장 멋지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강의하면서 살짝 흘리는 거예요. 사주 봐줄 수 있다라고 강의하면서 잘 들어보면 그 나오지. 일단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끌어들여. 그래서 어제도 22살짜리 여학생이 왔어요. 경찰 시험 본다고 그러나 원래 그쪽하고 인연 없어. 그쪽하고 인연 없어. 저는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지. 네가 왜 할 것 같으냐면 몇 살까지 허송세월하는 놈이 와 있어서 그 허송세월하는 놈에 오면 꼭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해요. 그래야 시간은 가잖아요. 아, 세월은 잘 간다. 그래 되는 허송세월 할 때는 해야 되는 운이 오게 되면 반드시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정밀 진단을 딱딱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년간 허송세월하고 안 되네 하고서 그만두면은 엄청나게 손해나잖아요. 근데 복이 있는 친구들은 알아들어요. 너는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교육행정직으로 가야 돼. 아, 그래요?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거든요. 정해져 있는 쪽으로 찾아갔는데 그것도 원래는 시험 봐갖고 안 되면 딱딱 돌리고 교육자로 가야 돼. 만약에 정말 공무원 난 죽어도 시험이라도 한번 원 없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행정직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로 가야 된다. 네 원칙은 그쪽이다. 근데 안 되면 한이 맺히면 안 되잖아요. 한 맺힌 것보다 낮으니까 해봐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불자님들이 도가 높아가지고 제 얼굴 표정만 딱 보면 대충 감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도방사 법회를 갔는데 이번에 따님이 큰따님이 시험 봤대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다 꺼내요. 그래갖고 다 켜요. 핸드폰을 켜고서 뭘 하나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 표정을 도가 높은 분들은 표정을 읽고서 또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다
감이 온대네요. 제 얼굴 딱 보는, 제가 이거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와서 탁 간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 4년 만에 처음으로 스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은 거예요. 이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스님 핸드폰 참 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딱 비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표정 딱 이거 보면 이건 또 안 됐구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꺼내 들었는데 제 표정 보고서 다 읽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번 처음으로 딱 보니까 됐다. 됐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 그걸 또 금방 딱 읽어갖고 같이 환해지는 거지.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올해 자살해야 되는데 잘 넘어갔네. 거기 있으면 그때 이제 지장경을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불보살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읽었는데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그냥 저절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왜 오겠어요, 그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뭐 4년차 수행법도 강의할 수 있고 다 한데 그냥 금생에 내가 할 거는 오로지 인생불교 인간정토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 치장경만 읽으면 다 호흡 안 해도 다 이루어지고 다 되는 거 뭘 그걸 꼭 해야 되냐. 나와 남이 한꺼번에 전부 다 극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그걸 해야 되냐? 안 해도 관계없다. 근데 안 해도 관계없는 사람들만 저하고 모이는 거야.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쪽 가서 금생 방황할 사람들 가서 해야 되고요. 참나 찾을 사람 참나 찾아야 되고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닌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얘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사주 보고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사주 보려면요. 일단 가슴이 떨려요. 내가 틀리면 어쩌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만 명을 5만 명, 6년간 본 것만 해도 5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주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단순한 건데 그걸 보고 왜 떨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떨려요. 프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프로라고. 그걸로 내가 돈을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적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안 받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잘 맞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냥 책임이 없는 얘기니까 딱 던지면 그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대가를 받고 앉아있으면요. 엄청나게 그 압박을 받는 거예요. 프로가 그런 거예요. 프로 야구선수 20년 오면 타율이랑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냐면 늘 그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뭣도 모를 때가 좋은 거고 하룻강아지가 그냥 법무서문인지 모르고 막 팍팍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기 저까지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불교,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불교. 풍요로운 것은 두 가지, 의식주와 개정의 두 가지가 풍요로워야 정말 잘 산다고 할 수 있다. 의식주만 풍요롭고 불교를 모르게 되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으로 사는 게 때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배고픈 인간으로 살아야 될 필요도 없어. 배부른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으로서 멋지게 사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개정에 삼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나가게 되면 육바라밀이 되겠지. 보리심을 갖고 보살도를 하는 것은 보시지게 인욕정지선정 하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존자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27번이나 부탁하는 거예요. 야,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27번이나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보리야. 어째서 그러냐 수보리야. 어째서 그런 줄 아니?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그런 거예요. 보리심을 갖고 보살도를 가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 현실에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삼천대천 세계를 침보로 전부 다 공양하는 것만 보리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에서
나도 좋고 남도 좋게 조금씩만 유도를 해준다면 그게 거기서부터 보리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서 엄청나게 크게 안 찾아도 9월 9일 날 여러분들 인연 있는 조상들이 와서 간단하게나마 욕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 또한 보리심이에요. 바로 지장경 7품에 나오는 이익천만품에 나오는 조상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7분의 1은 그 공덕으로 조상들의 해탈을 받게 되고 7분의 6은 여러분들이 그 덕을 입는 거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 방법.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님도 있고 또 윤회가 없다는 스님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얘기예요. 우리나라 스님들만 나오는 얘기지 절대로 그런 얘기가 꿈에도 못 봐요. 부처님께서 다 있다고 하고 가보시고 다 보고서 그대로 묘사를 해놓은 게 지장경이에요. 그게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달라이라마라든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윤회를 멈추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14번째 관세음보살님을 화신으로 와 계시잖아요. 14번째. 윤회를 하셔가면서 그분은 그 보살도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윤회를 멈추고 싶은데, 윤회를 빠져나가고 싶은데, 윤회를 내가 빠져나가면 안 되고 모든 중생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윤회를 해가면서 관세음보살 화신으로 가면서 중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한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망명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중생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 중에서 분신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 심적인 고통을 전부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살도예요. 누구도 감내하기 힘든 그 고통들을 전부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좋은 마음 내게 해갖고 좋은 마음 내게 해서 전부 나가게 해주잖아요.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자꾸 그 마음들을 길러가는 거예요. 보리심.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면 다 부처님 옆에가 앉아있겠지. 여러분들 여기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작든 크든 해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러니까 그 갈등 구조를 내가 조금 먼저 약간 양보하게 되면 그 갈등 구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갈등 구조.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은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안 바뀔 분들이 없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늘 보면 복이 없는 사람, 복은 있었는데 운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세상은 전부 다 갈등 구조로 가요. 대립 구조로 보게 돼요. 근데 운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포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수용을 해가면서 좋은 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주를 봐주는 이유는 이 좋은 불교를 권유를 해야 되겠는데, 그 길은 약간의 내 앞에 와서 겁도 좀 주고 사실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듣지. 다른 길 없어요. 많은 곳 찾아가 봐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 그런데 여기에는 방법이 있다는 말. 바로 지장경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장경 기도만큼 빠르게 여러분들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은데 며칠간 지장경 읽은 것으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생기는 거 없어도 기쁘고 좋으니까, 이 좋은 마음들이 생기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뇌에서 뇌파를 좋은 쪽으로 쏘니까 뇌파 연결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작든 크든 희한하게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다죠. 그게 안 벌어지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지? 45쪽에 보면 45쪽 사품 2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사품 24절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부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죠?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그게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부처님께 도구, 살리,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귀의, 예배, 찬탄.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잘 안 하지. 귀의, 예배,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귀의, 예배, 찬탄을 하고, 외형적으로는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복이 다해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하게 된다.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나 모르니까 원망생활 하잖아요. 근데 일단 저한테 오면 원망생활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거의 부모 둘 중에 하나를 더 닮아요. 그지? 근데 때로는 두 사람의 장점만 뽑아다가 하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단점만 뽑아다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거 희한해요. 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게. 그냥 장점만 뽑아다 만드는 건 그런 대로 괜찮아, 그래도. 근데 단점만 뽑아다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골치 아프네, 그지? 속 엄청 시새기는 거, 그지? 그 진짜 희한해요. 어떻게 둘이 만들어도 이렇게 단점만 쏙 뽑아다 만들었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그걸 우리가 공업이라고 하는 공동의 업이다. 희한해. 여러분들 자녀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장점 모아갖고 만들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할 방법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는데,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작품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그 업을 하게 되면 남을 원망하거나 또 부부간에도 서로 타달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제 업에서 이렇게 오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제 남편 사주 좀 봐주세요. 그러면 네 사주부터 해봐. 네 사주부터. 그러면 너는 어떤 남자 만나. 이렇게 생겼지? 그럼 그렇다고 하더니 어제는 어느 분이 와서 아주 답답한 분이 왔어요. 아들 때문에 왔는데 잘 왔네. 근데 아들은 올해까지인가 있는 거 없는 거 싹 털리는 놈인데 35가지 길거리 나서는 놈인데 길거리 나서게 됐더라고요. 근데 작년 올해 완전 절단 났거든요. 그래도 절단 났대. 어떻게 절단났냐 했더니 올해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요 아가씨가 기획 결혼을 한 거예요. 기획 결혼. 요새 기획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하대. 기획 결혼. 그래가지고 매덕 빼다가 이제 하고서 결혼식은 하고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7살 밑에 아가씨하고 결혼했지. 그랬더니 그렇게 이 아가씨는 이렇게 생겼어. 아들 사주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들 사주에. 7살 밑에 아가씨하고 결혼했대. 그랬더니 7살 아가씨 결혼했대.
근데 이 아가씨 성격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네 아들 사주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 갖다 쏟아 부숴. 그리고 길거리에 딱 가서 내 앉아. 고소를 해가지고 사기 결혼을 해서 늦가요 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제가 열려. 내년부터 7년간 해봐. 한 7년은 걸릴 거야. 하라는 뜻이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야. 어차피 못 참는다. 그리고 당신 운에 이렇게 다, 그리고 첫 결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산다고 써있다. 7살 밑에 아가씨 결혼하는데 못 산다고 써있다. 그럼 어떡하냐. 빨리 읽고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게 빠졌어. 자기 운명에 다 오는 거야. 근데 서울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많이 틀렸겠다 그랬더니 싹 털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인데 공무원 신분 뭐를 털었냐 그랬더니 하여간 여기저기 주식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빚만 한 2억 4천 졌대. 공무원 신분에 나이는 56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칫하게 본다면 희망이 없는 거야. 56살에 앞으로 직장생활 몇 년이나 하겠어요. 2억 4천이라는 게 공무원 신분으로 쉽게 벌을 수 있는 돈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뭐라도 보지. 도둑 맞으려면 표판에 가서 짓는 거 어떻게 해야 그지? 그래도 희망은 지상에서 기도해봐. 그랬더니 이제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운이 나빠지면 일단 눈, 귀, 코에가 전부 다 5관, 6관을 다 닫는 거예요. 닫고서 그냥 눈 감고 뛰는 거예요. 안타깝지. 이게 저거 어부작용으로 이렇게 심하게 중생은 어부소산이로구나. 이렇게 못 피하고 위험하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중생 생활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5가지 계율과 10선언만 열심히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벗어나게 돼요. 희한하게 벗어나게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복을 지를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런 손상나는 운들이 소멸되거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그런 복지라고 무슨 저한테 와서 뭐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면 잘 살고 또 풍요롭게 살면 어쨌든 간에 저한테도 큰 덕이 되지요. 일단은 괴로운 얼굴들을 들고 올 수 있다는 것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 저는 중이 그래도 괜찮은 일인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해요. 전부 저한테 오면 하나같이 죽었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 그나마 진짜 다행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100명 오면 98명 정도는 죽었어요. 못 살고 쓰는데 지금은 이제 반반이 저도 되는데요 하는 분들이 오니까 제가 용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보살님의 실력, 불보살님의 실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쪼록 인생 불교 살아서 여러분들이 극락을 누릴 수 있는 불교, 인생 불교, 인간적으로 인간 세계에 왔을 때 극락을 누리라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뭐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서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돼요. 그 정도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사는 우바세경에 보면은 불자는 권력도 많이 가져라 그래서 권력도 가져라. 보살은 권력과 외모와 학식과 덕망과 재산 모든 걸 다 갖춰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출가제자가 되면 출리심이라고 했지. 출리심을 가지고 해탈도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아요. 가치 두지 않아요. 근데 가치 안 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스님들은 굳이 집안에 주방이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미얀마 스님들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순리심을 공부하고 해탈도를 공부하는데도 고민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막상 어떤 일을 해보려면 경제적으로 안 모여지면 어떤 프로젝트를 못하는 거예요. 추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좀 더 큰 일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출리심하고 해탈도에 좋은 거고 우리는 그쪽이 당연히 출리심과 해탈도를 공부하면서 보리심과 오살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주를 풍요롭게 개정예를 풍요롭게 해가면서 5개와 10선업을 여러분들 생활에서 생활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되지 않아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나머지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방 한국이 불국토 될 수 있어요. 금방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좋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월 22일 날은 한강에서 무차 수륙 대제를 해요.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수륙 대제라고 하는 것은 유주무주 고원들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영가들 이런 분들을 천도를 시켜드리는 그래서 호국영령, 순국선열, 그 다음에 유주무주 고원 이런 분들을 제를 지내서 해탈시켜드리는 행사고 또 하나는 그 행사 일부 행사가 그거고 2부 행사는 잉어 방생을 해요. 잉어는 한 마리당 5kg 이상짜리가 3마리 주어져요. 수륙대제는 당연히 무료고 수륙대제는 무료예요. 그리고 잉어 방생은 유료예요. 제가 잉어를 5kg짜리 3마리씩 선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가비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 하는 이유는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방생은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방생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해산하고 나서 해산 잉어하고 가물치 그거를 드신 분들 주로 자녀들이 공부할 때 속색이에요. 속 안 새기면 아토피나 피부병 갖고 고생을 해요. 시장경에 나오는 거 그지? 해산했을 때는 사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생한 걸로 그래 똑같은 자녀가 세 있어도 그 해산간호를 그게 잘해서 잉어나 가물치를 먹은 자손이 공부할 때 유난히 더 속색이는 경우가 많대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 그 업을 털어주기 위해서 잉어 방생하는 거예요. 많이들 참석하고 그날 많은 분들 데리고 모시고 오세요. 서울에서 하니까 여기도 차가 출발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참석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 행사를 국제 행사로 바꾸려고 해요. 국제 행사. 올해는 시간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6.25 때 참전했던 20개 국가의 대사들도 다 초청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크리스틴 신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미국의 총기 사건 나가지고 대량으로 살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명확하게 대답한 분이 없대요. 그 되게 쉬운 건데 간단한 건데 그랬더니 아니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뛰어나다고 하는 분들 전부 다 초빙하다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명확한 대답을 못했는데요. 그렇지 그분들보다 내가 잘났잖아. 나한테는 다 단순한 거야. 나한테는 지장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야. 뭐가 단순하냐고 그래서
거기에 과거에 대량 살상이 이루어졌던 데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피해 보복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한 1년 후쯤에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불교학 공부를 하는 이종국 박사가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하더니 옆에서 바로 노트북을 꺼내놓고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검색을 하더니 맞습니다. 뭐가 그랬더니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에서 우리나라 재미교포가 20몇 명 사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안 됐지. 초 이름이 뭐였는데 그 친구가 그 버지니아 공대 자리는 원주민들이 이주민들 31가구 전부 다 목을 쳐 죽이는 자리예요. 거기다 버지니아 공대를 쳤다고 그래요. 이렇게 피해 보복이 또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그곳에 가서 미국은 전부 자료가 있으니까 그곳 가서 수륙제를 진행은 되는데 아직은 시절 인연이 안 됐으니까 뭐 금방 해원에 다 시킬 수 있는 일이 없겠지. 우리나라 스님이 어디 뉴욕 뉴저지 어디에다가 절을 하나 했더라고요. 거기가 인디언 힐 레이크더라고요. 인디언들 전부 다 죽인 자리를 거기가. 근데 우리가 가면 그 자리가 괜찮은데 그 스님이 가서는 그 자리 유지 못해갖고 몇 천만 불 손해보고서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인디언 힐 레이크니까 인디언들은 수백만 명 안돼도 수십만 명 갖다 죽인 자리라는 거. 그러면 거기 수륙제를 지내고 잘 위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거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를 침범했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전부 다 해원해탈시키는 그런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6.25 때 참전했던 국가의 대사들도 전부 다 추빙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행사로서 하고 전국 곳곳에 대량 살상이 이루어졌던 데는 전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할 일들이에요. 우리는 미국인들은 자기네 병사 하나가 죽어도 그 시신을 100년이 돼도 찾아가려고 그렇게 발굴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죽었어도 그래서 죽었어도 누가 쳐다도 안 보고 뭐 하나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보온을 할 때가 오지 않았냐. 하자 먹고 살만 할 때 이때 해죠. 시장경에 나오잖아요. 어려서 부모 있고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그때 그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좋은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하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심는 데는 절대로 복이 나오는 것이지 나쁜 복은 오지 않는다. 이 확신을 해가면서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장경을 많이 보급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